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좌우에 앞뒤에 우리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장마비처럼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여리고
연결되어 있는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부터 쳐도 한 7,0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근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처음 마주친 돌로 세워진 높은 요새 같은 그 도시가 여리고 성이에요. 이 성은 가나안 초입의 아주 중요한 성읍이고 부유하고 강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두 사람을 여기로 보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은거지로 삼은 곳이 성문 그 가까운 곳에 위치한 라합의 주막이었어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 라합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그 여관도 겸하여 하는 그런 그 집을 자그마한 그 주막집을 경영하는 그런 여성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 성의 경찰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정보 요원이 그 집을 탐문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그 간첩이 두 사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수색하러 왔다.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얼마 전에 저쪽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성문 밖으로 해서 저 요단강 나루 쪽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막 쫓아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에 이제 그 정보 요원들 경찰들을 그 다른 곳으로 따돌린 후에 라합이 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을 지붕으로 숨겼어요. 지붕으로 숨겨서 그 지붕 위에 3대를 말려놨는데 그 3대 밑에다가 또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 간 다음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파견한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찾으러 온 사람들이 저쪽으로 지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당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에집트에 있다가 나올 때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일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보호했으며 강 저 건너편 쪽에 아모리의 그 왕들 시온과 옥의 그 왕들을 어떻게 격파한 그런 내용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성이 당신들의 차지가 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그날이 올 때에 내가 당신들을 후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지켜주십시오. 내 형제들과 나의 모든 집안의 식구들을 당신들이 생명을 살려주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정탐꾼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과의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제 이러고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벽을 통해서 줄을 타고서 이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됐을 때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라합의 집 식구들, 그 창문에 빨간 줄이 내려 있는 그런 표식을 한 그 집 식구들을 모두 살리고 보호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전멸당할 때에 라합의 집안 식구들은 온전히 살아남게 된 것이지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서 하층민이고 서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또 마음이 바로 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성읍의 왕과 귀족과 상류층 사람들과 서민들까지라도 다 타락되고 범죄하여서 멸망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깊은 여성으로서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섬기고 있는 각종 우상들을 그는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광야로부터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도 믿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자기 주막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이제 그걸 자기가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여 구원받은 후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남성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 들어보셨죠?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 모압에서부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들어온 모압 그 과부 여성 룻과 결혼해서 그 가족과 이제 결혼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을 연결시켜 주는데 보아스가 그런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는 용감한 여성은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른 여성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그 오벳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후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이 저주의 선언을 했어요. 이 여리고성의 정복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고 금과 은과 전리품을 또 획득하려고 하는 노예를 끌어오기 위한 이 세속 전쟁과는 아주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폐괴한 여리고 지역의 성풍속도와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신 심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홀리 와, 이 거룩한 전쟁, 야훼의 전쟁이라고 해요. 야훼,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저주받은 성읍을 곧 재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폐허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로 길이길이 남겨두어서 악하고 가증하고 폐괴한 도시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교훈 삼아 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토대를 쌓을 때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런 예언을, 저주 예언을 미리 해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성이 여호수아 때부터 무너진 후로 오랫동안 폐허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선언한 저주가 실제로 실현된 그런 때가 와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이 북왕국 아합 왕과 이세벨 왕 때에, 여러분 이제 아합과 이세벨 여왕 때에 그 왕 때에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은 헐고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이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요새도 좀 그런 걸 봅니다. 십계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율법이나 계명을 철 지나고 때 지난 과거의 유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즈음에 베델에 살고 있던 건축가 히엘이, 이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던 때죠. 그 히엘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베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새로 건축하려고 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보나마나 그 아합 왕의 또 윤호가 떨어졌겠죠. 그 시점에서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히엘이라고 하는 건축 총책임자, 여리고성 재건 총책임자가 토대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었다. 근데 이 히엘이 웬 불행한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맏아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저주의 선언이 몇백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저주의 선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제가 이게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아합과 이세벨 시대까지는 한 360년쯤 내려오는 시대예요. 그때까지 허물어져 있던 그 성이 히엘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그걸 세우다가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은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심각하게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특별히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오래된 예언이니, 이것이 신약은 2000년 전 거고 구약은 3000년, 4000년 전 얘기니까 물론 그보다 더 옛날 얘기도 담고 있지만 이게 무슨 오늘 우리 시대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싹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오래된 예언이나 오래된 율법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면, 경시하면 자기 자신에게나 자녀들의 생명에 관계가 된다. 가족과 나라도 망하게 된다. 이런 예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여리고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기가 이제 얼마 많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막 활동하기 시작하던 그 직후였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열왕기하 편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562쪽입니다. 562쪽 열왕기하 편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여리고 성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살게 되었을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성에 물이 나빠서 곡식이나 과일이 결실하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 가축들도 종종 유산하는 일이 있어서 근심거리였단 말이죠. 특별한 전염병이나 기근이 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은 물이 나빠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근심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리고를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서 간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 동네에 오신 것, 저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간청이 있습니다. 저희 성읍의 위치는 이렇게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기 전에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도시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래, 그러면 물 근원으로 가자. 그래서 장로들과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물 근원으로 올라가요. 그 물샘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큰 샘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물 근원이에요.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분부대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이제 따라왔어요. 물 근원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소금을 던지면서, 소금을 뿌리면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쁜 물의 저주를 딱 끊고 물을 고치시는 그런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이 그 시로부터 고쳐져서 좋은 물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물이 나쁘다, 나쁜 물이 들었다, 또는 물이 좋다, 좋은 물에서 놀아야 된다, 이런 말은 우리도 일상 중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물이 나쁜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마시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풍토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나쁜 물들은 여과기, 정수기를 통해서 좋은 물로 이렇게 해서 마시기도 하지만, 좋은 물을 마셔야 장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쓰는 물은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물이죠. 여러분,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강물을 수돗물로 사용해서 먹고, 우리가 그 산에서 오염되지 않은 산에서의 물을 막 마실 수 있는 나라는 이 세계적으로 몇 나라 안 돼요. 경치는 좋아도 물이 나쁜 데가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는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한강물 그냥 조금만 정수하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여리고를 방문한 엘리사는 나쁜 물을 고치기 위해서 물 근원으로 올라가서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뿌리면서 축복 선언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 근원을 고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런 축복 선언은 영적인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가족이든 국가든 또 회사든 물이 나빠질 수 있고 그 나쁜 물로 인해서 건강과 생명과 하는 일의 결실이 허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과 마시는 물이 오염되고 타락되어서 문제가 있게 되면 정말 심각한 죽음과 허무의 결과를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물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좋은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보다 또 그리 비싸지 않은 생수를 우리는 생수병에서 또 마시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주일 예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를 여러분들은 마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좋은 물, 생명수, 샘물을 우리는 마시고 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물과 다른
세상의 어떤 음식과 다른 하늘의 영적인 은혜의 음식을 또 생수를 우리는 마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영적으로 나쁜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쁜 사상과 오염된 신념과 사이비 종교의 이념이나 더럽고 음란한 것을 충동하는 그런 물을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물을 마셔서 병든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는 자식이 잘 안 돼요. 기대했던 좋은 일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과적으로는 허무하게 돼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정이나 집안이 있다면 오늘 이 여리고 성의 나쁜 물근원이 고쳐진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물이 모든 것을 유산시키고 밀이 떨어지게 해서 잘 되는 게 없게 만들었다면 우리도 물 근원을 고쳐야 된다. 물 근원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근데 물 근원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물 근원으로 모시고 갔잖아요. 새 그릇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건 모두 좀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만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선언을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치고 인생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원인들과 그 쓴 물들을 고치고 저주스러운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나 가정 신방, 직장 예배, 직장 신방 이런 것이 축복 선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옛날보다는 좀 뜸해요. 집에 모시고 오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서 연합속회로 드리고 교회에서 그냥 신방 받고 교회에서 기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신방을 해봤지만 그렇게 가정으로 계속 가면 담임 목사가 사실 피곤해지기는 한데 그래도 축복은 가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많이 진행했는데 근데 보면은 그 신방할 때 자기 자녀를 학교에 간 자녀야 뭐 할 수가 없겠지만 자녀를 꼭 예배 참여시키도록 집에 있으면은 꼭 예배에 참여하도록 미리 권고를 다 해서 같이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네. 근데 안수기도도 특별히 또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는 믿음이 깊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말이죠. 어른들 신방 받으면 애들 나가라고. 지 방에 저 안에 있어서 나오지 말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은데 뭐 굳이 또 그렇게 구석방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경우는 또 가만히 있죠,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에 가족이 모두 모인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수도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의 말씀, 은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선포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 그 집안의 사람들의 가족의 자녀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피하고 달아나고 신방도 회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리면 나쁜 물, 나쁜 운명을 고치고 좋은 물, 축복의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치기를,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새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이 여리고 성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을 때에 여리고에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삭개오는 그 여리고 부유한 도시, 여기에 세리들 중에 그 여리고 세무서의 그 세무소장에 말하자면 세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집도 여러 채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된 이유는 아마도 헤롯 왕과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편법과 술수로 자기 것을 챙겨서 부자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이 무성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나라의 유대 나라의 세리들은 그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 창녀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키도 작았어요. 평판도 나빴고 단지 돈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게 핸디캡이 있어요. 난 키도 작은데 돈이나 많이 가져야지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평판도 나쁘고 그래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오셨대, 갈릴리 선지자시래, 다윗의 후손 메시아시래, 막 이런 소문들이 돌 때 이 마음이 답답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길거리에 나갔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꽉 에워싸여서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데 자기는 뭐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니까 그 앞길로 뛰어갔어요. 먼저 뛰어가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무화과 나무, 꽤 큰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이쪽으로 오고 계신, 저쪽에 이제 한 100m쯤 저쪽에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굵은 가지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미리 보셨던 거예요. 어쩐지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좀 반존칭어 정도 쓰지 않으셨겠나. 삭개오 씨, 이리 내려오시오. 내가 오늘 이 여리고에서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소? 아니, 자기 이름도 불러주고 자기 집에서 이 유명한, 이 존경받는 위대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예수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하루 묵겠다고 하는데 대환영입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집에 오십시오. 누추하지만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저 세리와 매국노와 저 나쁜 놈, 저런 사람의 집에 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지내시려고 하냐. 제자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막 수군수군 하는 소리를 삭개오가 듣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모시는 그런 기념으로 제가 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잘못해서 혹시 속이고 번 돈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4배씩 쳐서 다 갚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듣는 데서 삭개오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얘기입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쁜 물을 먹고 마시며 나쁜 평판 속에 비난받으며 행복하지 않게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금방 회개하고 선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축복의 선언을 받은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렇게 악한 사람의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있는 동네와 마을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또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멀리서 소문만 듣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집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축복의 선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집안에 흐르던 나쁜 물 근원, 집안에서 자꾸 솟아나는 쓴 물들, 그런 것들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더 이상 유산이나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과일이 없도록 허무가 사라지고 통탄하고 애석한 일들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결말들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